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조금 뜻밖의 인원이 제일 적게 됐습니다.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돈 있는 분은 빵 사 먹으십시오. 뭐 이렇게 자축연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아직 다 끝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개포동에서 85년에 시작을 해갖고 그때 에베소서 2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남서울교회에서 1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녹음 테이프가 없고 또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이 그때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부득불 테이프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이제 다 끝나면 그때 쫑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은 끝이지만 또 사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렇게 아시고 이 마지막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에베소서 테이프가 번호가 2장 1절부터 1번으로 나가서 지금 오늘이 196번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면 197번으로 가는 수밖에 이제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좀 넘버가 이상하게 됐지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혹 테이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서를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에 관한 것 중에 로마서가 인간적 시각을 가지고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구원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둘이 아주 쌍벽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그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친 것들, 교회의 놀라운 위치, 신자된 지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에 대한 깨우침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깨우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아주 풍성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를 기도로 마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늘 우리가 교리와 지식을 아는 것이 기도를 대신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 기도를 대신한단 말이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실수고 실패의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우리가 안 것을 나에게 그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가 안 것으로 나의 것을 삼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늘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것은 다 뭐냐 하면 주로부터만 생명과 복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지위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바 모든 깨우침과 약속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걸 배웁니다. 마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권세와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꽝인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는 교리적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모든 깨우침들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의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표현은 기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과 같죠?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로 헤어졌노라. 인간이 만든 말 중에 제일 큰 사기가 이거죠. 처녀가 난 시집 안 가 그러는 말보다 더 큰 사기. 사랑했으므로 헤어졌노라. 이게 가장 큰 사기예요. 왜냐? 사랑하면요,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가서 아예 칼 품고 갔어요. 어딜 가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죠. 딴 데는 못 간다. 당신뿐이 아니고 당신 가족을 내가 다 죽이는 한이 있어도 못 논다. 이게 사랑이에요. 좀 거칠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됐죠. 사랑이란 건 그겁니다. 왜 놓느냐? 자신이 없어서 놓죠. 결국은 자신이 없어서 놓고 또 붙잡을 실력이 없어서 놓고 또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그것이 꼭 다른 돈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 순수한 사랑 이런 것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주를 붙잡게 만들고 주께서도 모든 것을 희생할 것으로라도 우리를 붙잡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종의 형태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죽음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갈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요,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리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심해야죠. 난 깨달았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면, 나는 이제 알았다. 그래서 주를 찾을 필요가 자꾸 없어진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가 얼마나 많이 주를 찾으며 주와 사귀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많은 시간을 내는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주님과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이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럽니다. 깨어 구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자신을 위한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가. 다른 말로 해서 내가 거룩하며 영적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길을 가기 위한 갈등과 몸부림과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소원을 제대로 두고 오늘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이 갖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며 그 소원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풀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시험 땐 다가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사업이 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되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동원하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주소서. 여기가 먼저 해야 될 기도죠. 내가 사람에겐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일에서 실패하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세상에선 관세를 받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칭찬받는 결정을 내릴 힘을 주소서. 이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이 당한 일을 면하게도 하실 것이요. 그 일에서 다른 피할 길을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커다란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걸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문제를 풀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렇죠.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일에 그 어려움을 인하여 갈등을 겪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늘 하십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신자는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와 상관없이 와서 조르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삼아 해보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론을 틀림없이 받으실 겁니다. 마치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으나 그것으로 많은 씨를 본 것 같이 많은 사람을 영광의 자리로 불러일으키며 부활의 기쁨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하늘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 속에 모든 무릎이 그 아래 꿇리는 이름을 얻으신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신자로서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실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십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하면서 잠깐 지나간 날들을 회고할 수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첫 주에 개포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왔고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참 꿈결 같습니다. 왜 꿈결 같으냐면 잘한 기억이 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은 기억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더 많겠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할 줄 모르는 건 할 줄 모른다고 그러자. 할 줄 아는 건 할 줄 안다고 그러자. 근데 할 줄 모르는 건 여러 개 목록이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 뭐이냐?
고함 지르는 걸 옛날에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할 줄 아는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젠 할 줄 아는 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그 많은 질문이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는가? 성공하는 목회의 비결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죠. 나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 일이 됐다.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 찾게 된 것은 그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이 교인의 신경을 쓰고 교회 성장에 신경을 쓰면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면 누구를 홀대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홀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 것인가? 사람을 더 무서워할 것인가?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치사해서 그냥 안 무서워하기로 한 거죠. 안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고 말구를 안 했죠. 그게 여기까지 온 비결 아닌 비결입니다. 많은 순간들을 제가 에이 이놈의 교회 망해라 하는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망하려면 망해라라고 생각한, 그래서 사람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나마 유일한 어떤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서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으랴,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는 차원으로 가야 정당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가야죠.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기도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모든 여러 권속들을 위한 기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동일한 그 요구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거 우리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행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옳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를 할만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또 기왕 목사로 세웠으니까 많은 것을 준비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앞에 세웠을 뿐입니다. 앞에, 편의상.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내 뜻에 부합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타내서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를 이렇게 들어쓰기를 원하고 복주는 데서 모두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누구를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무슨 뭐 좀 난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주를 붙잡지 않고 목사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한 말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절대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는 에이 쌍놈은 거 망하려면 망해라 그랬대더라. 좋다. 내가 이제 진심을 주나 봐라. 목사 너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저 때문에 시험을 받지도 않고 저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맡은 가장 큰 임무가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주를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님만 붙잡으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잡지 마시고, 야, 우리 목사 붙잡고 있다면 같이 망하기 꼭 좋다. 내가 절대 안 붙잡는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안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뭐 성탄절에 선물이나 하나 갖고 오면 혹시 나는 그래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아무도 기대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마누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저한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우리 목사님은 달라. 다른 목사가 이런 식으로 못마땅하면 저는 그 다르게 못마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외에 모든 성도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왜요?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이며, 잠시만 놔두면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딴 데 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한 지체요, 한 군대인 셈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속한 부대가 나와 내가 속한 전쟁이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전투가 승리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쪽 부대는 승리했어도 이쪽 부대가 패해서 전체적으로 전선이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이 당한 일로 인하여 그 일에 실패한 당사자만이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군대의 전투에서의 패배가 전 국가와 전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한 교회에서 함께 전투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당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같이 믿는 바 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한 지체된 같은 교회, 같은 믿는 동역자 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본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주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모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시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예,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폐가 아프다, 폐병이 들었다 그러면 폐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거죠? 몸이 아픈 겁니다. 열이 나며 기침이 나요. 맹장염을 앓으면 맹장만 아픈 것이 아니라 복통이 나고, 복통이 나서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뻗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귀가 아프면 귀만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픕니다. 귀를 안 아파 보셨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온 몸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 목표를 잡고 해나가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니 주님의 것으로 자신을 자처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몰고 가십시오. 성령 안에 여러분이 서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여러분의 방향과 원리와 힘과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것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일에 동역자된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애타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모든 사람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가기 위한 기도로 여러분을 몰아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끊임없이 이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의 흉배를 아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아십니까? 예, 그 모든 무장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지체를 보호하고 살리고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커지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일에 우리와 동력하자고 요구를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껏 자기 가정 이 정도에서 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적어도 교회와 함께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크게 나가면 그 세대를 책임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시대를 책임지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가 맡은 신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의 자랑이 아니요 깨달은 자랑이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을 채찍질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과 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는 자리로까지 여러분을 확대하고 하나님과 모든 일을, 그 시대의 모든 일을, 아니 가장 많은 일들을 동력하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힘있게 여러분 심령을 일으키고 깨우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들은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여러분을 기도로 몰고 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명령이 되고 기쁜 약속이 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우리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미련한 것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법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과 힘을 삼는 것과, 그리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가정만을 책임지고 있지 않고 교회를 책임지며 그것이야말로 그 한 시대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것임을 이제 상기합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얼마나 게을렀던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로 약속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된 소망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이웃의 것이 되고 그 한 시대에 널리 선포되어야 할 복된 약속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더 많이 이웃 앞에 나눠줄 것이 있고 권면할 것이 있고 증명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옵고 우리의 힘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무장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